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주시고 주신 하루와 또 한 주를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하루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격 없는 자를 우리 주님이 세우셨으니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 주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서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은 계신 곳에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우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고난이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고난이다 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끝마치고 오늘부터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첫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보낸 후에 약 몇 개월 후에 또 한 통의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전서와 후서가 각각 보내진 기간의 차이는 1년 미만의 몇 개월 남짓한 기간에 두 통의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쓸 때도 여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에 대한 핍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의 문제가 교회 안에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전체의 주제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동일하게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내용이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전서와 후서 모두가 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러면은 한 번에 다 쓰지 왜 두 번에 나누어서 썼나? 주제도 비슷하고 그리고 편지를 보낸 기간도 몇 개월 차이밖에 안 나는 그런 짧은 기간 안에 두 통의 편지를 쓸 것 같으면은 한꺼번에 다 써서 보내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성령님은 교회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교회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 그때그때 하나님이 성령께서 필요한 말씀을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 내 사정과 형편에 따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내 사정과 형편에 따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오늘 하루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1장 전체를 차례차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은 인사말입니다. 편지를 보낼 때 당연하게 먼저 인사말로 편지를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인사말 안에는 나의 소속은 어디인지 그리고 나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 이 인사말 안에 나의 소속과 그리고 나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 이 내용이 1절과 2절 안에 들어있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수신자를 밝히고 수신자와 편지를 쓰는 사람과 또 받는 사람을 밝히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나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바로 알아야 되는데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교회의 정의인 것입니다. 그 2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또한 교회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내용 이해가 되시나요?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와 평강은, 은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바로 속죄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흘리신 피와 구원하신 은혜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또 평강이란 무엇이냐면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 불목해 되었는데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 죄가 해결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해 된 평강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은 교회의 소속은 어디고, 교회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교회는 무엇으로 존재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바로 우리 자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그리고 내 안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내 소속은 어디에,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내 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는지 점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예배당인 이 건물 안에, 예배당이라고 하는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지 점검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안에 내 열심으로 살겠다는 내 열정과 또 그것 때문에 한계에 부딪혀서 겪는 근심이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속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힘의 원천과 근원과 이 원동력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정의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평생에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3절과 4절에 보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이 내용을 편지로 쓰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3절에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편지를 쓰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분 몇 개월 사이에 전서를 보낸 다음에 후서를 쓸 때 그 몇 개월 사이에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했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우리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는 제목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났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몇 개월 사이에 믿음이 더욱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교회 안에 사랑함이 더욱 풍성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짧은 몇 개월이라는 그 시간 가운데 성도들의 믿음은 더욱 성장하고 서로 사랑함이 더욱더 풍성해졌다라고 이 말을 고백하면서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그대로 정체되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반대로 퇴보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 같이 신앙생활 하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해 가는 사람이 있고, 정체해 있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퇴보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의 나는 최소한 어제의 나보다는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보다는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믿음이 자라났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칭찬을 하고, 너희가 더욱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구나 이렇게 칭찬했던 것은 이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성장해 갔던 것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도 오늘의 내가 어제의 나보다는 더욱더 성장하며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남과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남과 비교하게 되면은 열등감에 빠지거나 교만함에 빠지거나 이 두 가지의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날마다 비교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남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바로 어제의 나와 비교해서 오늘은 나는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는가, 오늘의 나를 어제의 나와 비교해서 성장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비교하며 점검하며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며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리고 사랑함이 더욱 풍성해져 가면서, 또 하나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한 감사의 제목은 무엇이냐면은 4절에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두 번째 감사했던 제목은 무엇이냐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참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바울이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들은 실질적이고 그리고 물리적인 핍박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이들이 참고 인내하며 믿음을 잘 지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이 핍박과 환난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떠한 선물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면은 5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받는 핍박과 환난 그리고 고난은 이것이 그냥 마냥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뒤에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환난과 핍박이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되는 이유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환난과 핍박을 통해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구나 라는 것이 환난과 핍박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은 공의로운 심판의 표인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가해질 때 여러분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다 처음에는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다 예수 잘 믿는 것 같지만은 환난과 핍박이 확 몰아닥칠 때 그때 비로소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게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 환난과 핍박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공의로운 심판의 표고, 이 심판의 이 증거를 통해서 이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구나라는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환난과 핍박을 통해 오히려 정금과 같이 연단되고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환난과 핍박을 통해 더욱더 믿음이 연단되고 우리 주님 앞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떠한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는 무슨 환난을 받고 있지? 나는 무슨 고난을 받고 있지? 이 질문 앞에 나는 딱히 지금 당장 당하는 고난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런지 모릅니다. 물론 집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 가지 실질적이고 물리적인 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과 환난을 당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난을 당해야 되고 환난과 핍박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드러나는 증거라고 했는데,
나는 그러면 지금 무슨 고난을 당하고 있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은,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것도 고난 당하는 것이지만은,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해야 되는 고난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순종하는 것 자체가 바로 고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성실하게 그리고 책임감 있게 그 일을 감당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 자체가 바로 고난인 것입니다. 당장 매를 맞고 당장 옥에 갇히는 일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잘 감당하며 순종하는 것 자체가 고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이 장차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핍박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이 일을 하지 않고 불성실하고 이 일을 사명을 감당치 않는 사람은, 힘들고 어렵다고 이 일을 내팽개치는 사람은 여러분 결국은 진짜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 결국 이길 수 없고 무릎 꿇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당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 앞에 고난 당하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게 고난 당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난 당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사는 그 자체가 바로 고난인 것입니다. 매를 맞고 옥에 갇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그 삶 자체가 고난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생애가 이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가 이와 같은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 목숨을 대가로 지불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며 살았던 삶이 예수님의 생애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왜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왜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멸망하게 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없는 누군가가 와서 대신 죽어야 되는데,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왜 찔리시고 왜 상하시고 왜 징계받으시고 왜 채찍에 맞으셨을까요? 우리의 죄와 허물과 하나님과 불목하게 된 문제와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모진 고난을 당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고난받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는 삶을 살겠다고 굳이 매 맞고 옥에 갇히는 곳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가운데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환난도 이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고난받는 삶을 살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곳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내가 고난받는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 어디 멀리 선교지에 가서 저 어디 중동 국가에 가서 그렇게 이 복음 전하다가 붙들리고 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그곳에 찾아가야지만이 우리가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내가 바로 고난받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맡은 바 내가 있는 이곳에서,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가정에서,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바로 고난받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두신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 감당하는 일이,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내팽개치고 그리고 내버려두고 포기한다면은 나는 주와 함께 고난받는 일을 나는 부정하고 내어버리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내 마음과 내 물질과 내 시간과 내 인생을 주를 위해서 내어 드려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주를 위해서 내어 드리는 만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며 주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이것이야말로 바로 고난당하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에서,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굳건히 있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비겁하여 물러서고 후퇴한다면 결국 고난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겠죠. 신앙생활 잘하는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이 회사에서 이제 회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자꾸 지각이 잦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꾸만 회사에서 지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남들은 다 지금 업무가 쌓여가지고 수요일날 다 야근을 하는데 맨날 지각하는 이 예수 잘 믿는 청년이 나는 3일 예배 드린다고, 남들은 다 야근하는데 나는 3일 예배 드린다고 칼퇴근하고 그리고 그냥 교회로 와버린 겁니다. 맨날 지각하는 사람이. 그러면은 그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회사에서 욕을 먹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은 결국은 회사에서 정리해고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고난당하는 것일까요? 이게 핍박당하는 것일까요? 내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고난당하는 것, 고난을 받거나 핍박과 환난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3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 업무량을 채우기 위해서 나머지 날 야근을 해서라도 내 업무를 다 채우고 3일 예배, 금요철 예배를 정정당당하게 가기 위해서 월요일과 화요일과 목요일에 애쓰고 노력해서 야근하며 일하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진짜 고난당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려 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고, 이러한 사람은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장차올 환난과 핍박을 이기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날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와 함께 고난을 받고 주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내가 있는 곳에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며 성실하고 책임있게 신앙생활하고 모든 삶의 주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주와 함께 고난받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입니다.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우리에게 환난을 받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갚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환난 받는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안식으로 갚아주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공정한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한 일을 몰라주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신앙생활하는 일에 여러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놀릴런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세상살이는 정당한 대가를 다 지불하고 사는 것은 그 바보고 멍청이와 같은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든 머리를 써가지고 조금 덜 고생하고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억울하고 미련해 보일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시고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어리석어 보이고 그리고 힘들어 보일런지도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공정하게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시기 때문에 우리 저와 여러분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우리 주님의 뜻 안에서 날마다 담대하게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8절 9절에 보면은 7절 후반부입니다.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셔서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시는데 그와 반대로 주님 오실 때에 형벌받을 사람들이 있음을 8절 9절에 말하고 있는데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형벌받을 두 종류의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9절입니다.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 사람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입니다. 이 두 사람은 결국은 형벌을 받고 영원히 멸망당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공중에 다시 오실 때 이들도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반문할 수 있죠. 아니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면서 근데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그 사람들을 심판하면은 이 사람들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 상대적으로 이 사람들은 불리한 거 아니냐, 불합리한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반문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로마서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 일반적으로 드러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을 공개하시고 계시하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않은 자들도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있음을 알 수밖에 없도록 그들에게 다 알려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내용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않은 자들일지라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인다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드러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든 인류에게 알려두시고 공개해 두셨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복음을 듣지 않았을지라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실 때 이러한 자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이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님 오실 때 형벌받을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은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고 거부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이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 안에 교회는 다녔지만은 믿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뜻 안에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도 결국은 형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는 부지런히 쫓아다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혹여라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복음을 거부한 자들은 돌이켜서서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삶,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는 삶,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자, 9절에 보면은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리고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복종치 아니한 사람들이 받을 형벌은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심판이 끝나면은 돌이킬 수도 없고 이 형벌의 결과는 멸망인데 그 결과는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끔찍한 것 아닙니까? 한 번 지옥에 들어가면은 다시는 나올 수 없이 거기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고 마음 쏟아서 우리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잘 섬겨서 그들을 돌이켜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들이 받을 형벌은 영원한 멸망이라고 했는데, 영원한 멸망이 어떤 것이냐면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형벌이 무엇이냐면은, 진짜 무서운 형벌, 그리고 진짜 무서운 멸망이 무엇이냐면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에서 쫓겨나는 것이 이게 참으로 무서운 형벌인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고통이 가장 무서운 형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거든요.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막 길바닥이 금으로 깔려있고 온통 건물마다 보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짝반짝 눈부신 도시에 들어가서 어디 산동네 살다가 달동네 살다가 좋은 이 도시 서울 한복판에 있는 아파트에 들어가서 사는 것처럼 이사 가는 개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천국이 황홀하고 천국이 영광스럽고 좋은 이유는 거기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에 천국이 천국인 것입니다. 지옥이 참혹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한 번 지옥에 들어가면은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는데 그 단절된 그 상태가 영원하게 되어서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 고통이야말로 가장 극심한 형벌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단절된 고통이야말로 영원한 고통이기 때문에 이 형벌을 받아서 영원히 멸망당할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해 우리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이 바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고 이들이 결국 형벌을 받고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에 반해서 10절에 보면은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히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형벌 받을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단절되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성도들은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께 영광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은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영광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다시는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영광이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1장을 마무리하며 11절과 12절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기록하며 1장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11절 1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11절과 12절에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라고 기록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 고난당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이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기도한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이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선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며 뿐만 아니라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주님, 저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일에 저들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사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넉넉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기를 우리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사는 일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절의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마지막 날에 성도들이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성도들 역시 영광에 동참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성도들 역시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 내 힘으로 살 수 없으니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사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주님 만날 때 나도 주님과 함께 영광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인 것이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 기도했던 제목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바로 고난이고,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고, 이러한 삶은 내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고,
이러한 삶을 살 때 내 삶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나 또한 주와 함께 영광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며 오늘 하루도 평생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며 사는 것이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일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일을 책임있게 성실하게 감당하며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마음과 내 인생이라는 대가를 정당히 지불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자체가 고난인 것이고, 이러한 삶을 사는 자가 훗날에 진짜 매를 맞고 그리고 옥에 갇히는 환난과 핍박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있는 가정과 학교와 그리고 직장에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며 주와 함께 고난을 받고 주와 함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일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러한 삶을 살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나 또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악한 원수는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무책임하게 만들고 비겁하게 만듭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지 못하게 만들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여 주와 함께 고난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이 못된 원수 귀신 질병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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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우리 성도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아침부터 비가 옵니다. 출근길을 우리 주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비 온 후에는 날씨가 추워진다고 합니다. 한 사람도 감기 걸리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보여 주시고, 오늘 저녁에도 주의 사자를 강건하게 우리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